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너는 이집트 왕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모세는 주저합니다. 처음에는 왜 접니까? 제가 누구관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거부를 했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모세는 또 회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믿지 않을 것이고 모세를 따르지도 않을 거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힘으로 구하려다가 실패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모세를 거부했어요. 네가 뭔데?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모세를 밀어냈죠. 그때 모세가 동족들에게 배척당한 이 쓰라린 기억, 이 기억이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주저하는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신다는 이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하시죠. 그러자 그 지팡이가 뭘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의 손이 어떻게 되죠? 나병이 생겼어요. 모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자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었습니다. 나병은 이제 악성 피부병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표징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가서 모세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바로 이거다. 보여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두 가지의 표징조차 믿지 않거든 한 가지를 더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바로 앞에서 이 표적들을 행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이 표적들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집트의 모든 신들과 파라오와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으로 변했어요. 이 뱀은 이집트 왕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파라오가 썼던 왕관을 보신 적이 있죠? 그 왕관 정중앙 위에 어떤 형상이 붙어 있죠? 코브라, 뱀의 형상이 붙어 있어요. 목을 이렇게 길게 넓게 펼치고 이렇게 독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는 이 코브라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집트의 왕을 위협하는 모든 원수들을 이 코브라처럼 강한 힘으로 공격하고 물리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집트 왕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그 뱀을 모세가 꼬리를 잡자 그 뱀이 모세의 지팡이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고 그 뱀의 꼬리를 잡자 지팡이로 변하는 것은 이집트가 아무리 강한 대국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집트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병에 걸린 이 손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힘과 마찬가지로 모든 전염병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아무리 힘이 강한 강대국이어도 이집트는 나병을 고치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이런 나병 환자들,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나병은 그 당시에 불치병이에요. 거기다가 무서운 게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은 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병이 낫게도 하세요. 그것을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한순간에 또 그 나병에 걸린 손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합니다. 이 표적은 이집트의 심장을 강타하는 표적입니다. 나일강 물은 이집트의 생명과도 같아요. 이집트가 매우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일강 때문입니다. 나일강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식량을 풍부하게 공급해요. 그래서 그 나일강으로 인해 이집트가 큰 부를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하피라는 신으로 섬겼어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여신, 하피. 그런데 그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그 신이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피라는 나일강 신을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이집트를 파멸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는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그리고 이집트가 강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가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살았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이집트와 파라오의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집트의 그 강한 팔을 꺾어버리시고 굴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이집트와 똑같은 지식과 군대를 갖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약함과 두려움과 무력함, 망설임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소생시키며 정복하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과 순종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모세가 손에 가진 지팡이는 한심할 정도로 초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집트를 심판하고 무너뜨리는 여호와의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만 놓고 볼 때는 이집트의 힘에 맞설 가망이 조금도 없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를 항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을 보세요. 3장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의 왕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이집트 곳곳을 여러 가지 이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회피합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못 간다고 말해요. 4장 1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 완강한 파라오와 담판을 지으려면 말이 유창해야 되는데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적합하지 않다고, 자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고집이 만만치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모세의 고집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모세에게 친절하게 응답하세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습니까? 누가 말 못하는 사람과 못 듣는 사람과 눈 밝은 사람과 맹인이 되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가 말을 못하고 어눌한 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입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내가 너의 입에 넣어주는 말을 네가 충실하게 진실하게 대언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모세도 네, 가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모세는 이번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회피합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의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제가 말을 잘 못하고 잘하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왜 굳이 제가 가야 합니까? 그냥 가고 싶은 사람 보내세요. 저는 가기 싫어요. 왜 굳이 저랑 실랑이를 하십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를 내세요. 레위 사람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전형적인 특징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의 신뢰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노여워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해. 못한다는 건 너의 착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나를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십니다. 왜 화를 내실까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우리가 신경질을 부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를 내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도 않고 기대도 없다면 분노도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의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역정을 내십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역정을 내시면서도 모세가 뭘 불안해하는지를 너무나 잘 헤아려 주세요. 그래서 모세의 입이 되어줄 사람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바로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끝까지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고백한 모든 어려움, 약함에 친절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문제들에 친절하게 응답하십니다.
고집을 부리는 우리를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그러면서도 때로는 단호하게 우리를 설득하시죠. 거듭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한 모세의 이야기는 모세가 얼마나 우유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모세의 강철 같은 의지가 아니라 핍박받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과도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집으로 돌아가 장인 이드로에게 이집트에 있는 형제들이 걱정되어 돌아가겠다고 말하죠.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평안히 가라고 보냅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힘껏 붙잡고 갑니다. 그 지팡이는 이전부터도 양을 칠 때 들고 다녔던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지팡이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모든 약속과 능력을 상기시켜주는 지팡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지팡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가지고 살아왔던 것들, 내가 해왔던 일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들, 지극히 평범하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누가 봤을 때 눈여겨보지 않을 만한 것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내가 돈을 들여서, 내가 무슨 실력을 갖고 갈고 닦아서 하나님을 위해 더 좋은 것, 더 능력 있는 것, 그걸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그 작은 것, 그 볼품없는 지팡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가는 여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집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려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모세를 설득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돌변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집트로 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맺은 언약의 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증거로 할례를 받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성경 구절 갖고 계시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돈으로 산 사람까지, 노예까지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임명받았어요. 그런데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할례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세의 아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상황에서 어찌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할례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할례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에서는 만약 바로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놓아주지 않으면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아들들을 구원하러 가세요. 그런데 정작 모세의 아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할례를 행할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만약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면 아들에게 분명히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단호하게 일침을 가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너의 아들이 나의 아들임을 인증하라. 이 말씀이신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내 십보라가 나섭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녀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고 피 묻은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자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 주셨습니다. 모세는 아들이 흘린 할례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25절에서 십보라는 모세에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보라가 피난편이라고 말한 이유는 할례를 행할 때 피가 흐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이집트에게만 위험한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위험한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될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예식인지를 강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지가 바로 할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할례를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엄청난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 이 할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구약의 할례를 세례로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할례를 받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표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지이고 성례입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몸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이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생명의 언약을 배반한 죄인들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고통과 지옥의 형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조금도 없으세요. 의인이에요. 회개의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회개해야 하는 죄인인 우리와 같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해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회개해 주셨어요. 공생의 초기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공생애를 마치는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을 보십시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가 뭡니까? 이미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는데 도대체 또 무슨 세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받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짐을 당하시고 버림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아들이 흘린 할례의 피로 죽음에서 놓여진 것처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죽음에서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에게서 끊어짐을 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 시간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저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심령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